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17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장의 그 제목이 뭐냐? 시작, 섭리교리의 올바른 적용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하나님의 섭리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적용하며 살아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섭리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섭리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해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내가 그거를 잘 이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섭리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섭리적 신앙인 거죠. 또 시편 56편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사람이 나한테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게 뭐냐면 섭리적 신앙이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조금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퍼즐놀이 알고 있죠? 퍼즐놀이. 그림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퍼즐이 손바닥만 하면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퍼즐이 한 노트만 하고 A4 용지만 하다라고 하면 이게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근데 퍼즐이 도화지만 하다 이렇게 한 A3 아무튼 그러면 훨씬 어렵죠. 또 힘들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퍼즐이 만약이에요. 이건 만약.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인데, 만약에 퍼즐이 100층 빌딩만 하다,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렵죠. 우리가 전에 그 미국의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사진들 이렇게 멋지게 찍어왔는데, 거기 한복판에 있는 저게 록펠러 센터고 그 일대 전부 모든 건물이 다 록펠러의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맨 그 제일 높아 보이는 게 층수가 한 70층 되고 높이가 259m 정도 돼요. 우리가 저기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저게 저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저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든 계단이든 모든 게 다 퍼즐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수천억 개의 퍼즐 조각으로 다 되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수천억 개 정도가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저거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간섭하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퍼즐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그 퍼즐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거를 간섭해가지고 다 퍼즐을 이렇게 맞춰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우주 전체가 다 퍼즐로 되어져 있다. 인간의 범사가 다 퍼즐로 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퍼즐을 볼 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 그거를 알고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간의 모든 범사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간섭하셔서 퍼즐을 완성시켜 가신다. 할렐루야. 이 안에 우연이 되는 것은 없다. 이 안에 운명처럼 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퍼즐을 완성시켜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거를 믿는 것이 뭐냐면 섭리적 신앙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섭리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섭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그거를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다 이해 못해. 이거 내가 어떻게 다 알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계획들과 그 퍼즐을 완성시켜 가실 거야. 이거를 믿는 것이 여러분 이 섭리적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 그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엄청난 신학도 있고 그래가지고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읽어드리면 그냥 안 끝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가지로만 딱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만 이해를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진짜 아주 제가 그걸 다 압축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절. 시편 4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그 박인경 사모님의 그 다니엘 기도회 들으신 분, 그래도 한 3분의 1은 참여를 했네요. 근데 그 박인경 그 사모님 내비게이터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훈련을 잘 받고 이런 분인데 조금 늦은 나이에 아무튼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래 부목사 3으로서 이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사역도 하고 했잖아요.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자기 남편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간 거 아니겠어요? 이야,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사모 역할로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 간 지 18일 만인가요? 제가 아무튼 기억이 틀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만에 아이가 태권도 학원 그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태권도 학원 그 차량
차량이 후진하다가 그 아이를 쳐가지고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부임한 지 이제 한 18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모님이 뭐 정상이겠어요? 그냥 뭐 그대로 누워 있는 거죠. 이렇게 일어날 힘도 없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며칠이고 누워 있다가 자기가 사모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사모잖아.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이제 감당을 했는데, 그래서 아주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56세에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목회의 가장 피크, 이게 가장 절정일 때, 이때 아무튼 소천을 했어요. 갑자기 소천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비워줘야죠. 사택도 비워줘야 되고 다 비워줘야 되니까 그 사모님이 그 교회로부터 가장 먼 곳이요, 가장 먼 곳, 자기 아이 나머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아무튼 살기 시작하는데 고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대우받고 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먼 곳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딱 간증자로 나왔을 때 나이가 70세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한 60대로 보이는 얼굴인데 70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무슨 사역을 해요? 부모들 교육하고 또 사모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모들 그 모아놓고 그 교육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저는 그 간증 듣다가 엄청 울었어요. 야, 근데 제가 그런 사모님 앞에서 그 교리적으로 섭리적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그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죠? 그 아이가 지금도 막 그냥 그 생각이 나고, 자기 남편 가장 그래도 피크였을 때 그렇게 소천하고, 그러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제가 그런 분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분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스스로가 이게 다 하나님의, 여기 엄청난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그렇게 간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탄 마귀가 아니라 사탄 마귀보다 더 센 게 있더라도 절대로 못 이겨요. 십자가 고난에서 꽃피운 신앙이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위에다가 그 세워진 섭리적 그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을 흔들 수 있을까요? 저는 마치 누구를 보는 듯 했다? 욥을 보는 듯 했어요. 다 이것저것 다.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혼자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얼굴 보세요. 얼굴 이렇게.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명백하게 믿고 있는 그 얼굴. 주님의 십자가 고난 위에 꽃 피어진 그 신앙, 이 섭리적 신앙, 야, 그거는 무엇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걸 딱 믿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당하거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능히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적 신앙을 갖는 것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신앙이 좋은 채 했지만은 그런 어려움 당하고 나면 그냥 펑펑 넘어지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막 시험에 들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 그런 모든 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한 가지 목적은 분명하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 하나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게 결론이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죠. 그런데 오늘날 이 명백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뜻,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 안에 잘못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칼빈 같은 분의 이 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섭리 이거 하나 갖고도 그 풍성한 지혜, 이거는 제가 읽다가요, 이거는 성령이 아주 풍성하게 아주 그냥 그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셨으니까 그게 보이고 그게 분명히 드러나고 자기는 명확하게 그거를 정리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뭘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다.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지혜의 영,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막 눈도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막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요, 뭐 칼바르트나 막 아무튼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은요, 성령의 감화감동이 없으면 그게 안 열려요, 여러분. 지식으로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눈도 열어주셔야 되고 마음의 감화감동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캄캄한 밤중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잖아요. 이렇게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 헤드라이트라는 거죠. 이렇게 쫙 비춰주는 거죠. 내 앞길을 이렇게 환하게.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그 드러나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다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퍼즐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는 우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퍼즐을 완성해 가신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섭리적 신앙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오늘날에도요 엄청나게 높은 산들은 다 정복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만 실수하면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산들,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바다도요 심해는 인간이 아직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한 그 심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죠.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섭리적 신앙으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똑 떨어지게 기가 막히게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저는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감추어진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 이거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순종 못하면서 뭐 엄청나게 하나님의 우리 모르는 뜻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난 뜻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그걸 행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악화가 아니에요. 약화시키지 않는다. 자, 온 우주와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 고로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건 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운명론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된다. 내가 잘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운명론. 이게 다 그렇게 내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고 내가 잘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하셨다.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면서 그럼 다 하나님 책임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누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한테 너 왜 그랬느냐 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한테 갔어요. 너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뱀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자, 하나님이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또 여자는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들어 놨더라면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책임이에요. 다. 자기가 잘못했어요. 또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도 다 모든 잘못했어요. 다 누구 책임이에요? 예? 목사님 책임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다른 사람 책임이다, 이게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 논리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이런 것도 돼요. 살인자가 나는 책임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을 뿐이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지금 강도예요, 강도. 근데 나는 책임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을 뿐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게 말이 돼요? 가늠한 사람이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책임 없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을 뿐이다. 수행했을 뿐이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논리적 비약이 가능해져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논리적 비약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논리적 비약 가운데 제가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한 방에 그 논리를 깨트려 줄게요. 자, 이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짐승이 이제 죽었어요. 짐승이 죽어가지고 이 태양볕 때문에 아무튼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부패하기 시작하고 짐승의 사체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악취가 나는 원인이 태양 때문이에요. 태양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거기서 냄새가 나나? 이 짐승의 사체라고 하는 그 사체 그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태양에게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짐승의 사체로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제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바로 이전에 몇 과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창조시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까 박정수 권사님 기도 가운데 야, 박정수 권사님이 잘 들으셨나 보다 그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창조시 인간성, 창조시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로운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창조의라고 말한다.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한다? 원시의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죄를 지라고 창조하시고 잘못하라고 창조하신 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아주 그냥 썩은 냄새가 나는 죄인이 돼버린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스스로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창조시 인간성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이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이런 논리가 돼요. 내가 막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내가. 그건 억지예요. 그건 잘못이잖아요. 그러다가 혼나요. 내가 범죄를 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억지가 없어요. 그런 억지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혼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유익하다. 그러니까 섭리신앙을 가지면 뭐가 유익하냐? 일단 섭리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겠죠. 안 그래요? 불안도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잠시 5분 후나 10분 후에 우리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면, 섭리적 신앙을 가지면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이런 말씀 드려요. 짐을 맡겨라. 할렐루야. 내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맡겨라.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도 섭리적 신앙이 세면 셀수록 우리는 짐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섭리적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짐을 내가 혼자 지고 있는 거죠. 그죠? 짐을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성경 본문이네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짐을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죠.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퍼즐을 완성시키실 것이야. 두 번째는 선으로 바꾸시오 그런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뭘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똑같이 약을 저지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섭리를 믿으세요. 섭리를 믿으라. 자,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섭리론을 말씀드리면서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일의 제일 원소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건 제2 원소죠. 만약에 우리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일단은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또 그 좋은 일을 수행하도록 돕는 사람에게 대한 감사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감사.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후회나 중단이 없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를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래도 요나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니느웨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 아무튼 왕까지 아무튼 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했던 것을 중단시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하나님은 중단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중도에 어떤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와서 그거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나 중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